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카도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순서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서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명기를 읽고 나서 신명기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오경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빼고 이번에는 신명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은 바로 중보자, 중보자로서의 모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도 나오고 있듯이 이 모세가 바로 중보자로서 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신명기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모세가 말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보자로서 이 모습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였던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는 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이 구약시대 이 신명기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모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세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곳 모든 곳에서 이 세 곳에 모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약속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어디서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날 바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바로 장사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일날 장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타난 그 저주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나 상징하는 어떤 단어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중보자로서의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번째 선지자로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고 나무 위에 달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명기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읽고 나서 그 여호수아에 나타난 여호수아에 숨어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